오늘은 로덴 나무 아래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여, 로덴 나무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덴 나무의 자리가 어떤 자리기에 성도는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로뎀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큰 위험을 당해서 브엘사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지금 막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하소연을 했냐? 진짜 여러분 죽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로뎀 나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잎사귀도 많고 나무도 크고 그늘이 많아서 로뎀 나무 밑에 가면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로뎀 나무 어감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실제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뱃살이 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 브엘세바 광야는요 3, 4월이면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데서 살려면, 광야에서 생존하려면요 로뎀 나무 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가요 성경에서는 사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그렇게 가서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는 낙심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자리요 사명을 잃어버린 방황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로뎀 나무 자리에서 반드시 성도는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을 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 나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확산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우울하고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다 로뎀 나무 아래 다 주저앉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다 바꾸고 교회 모든 종교 활동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이제 겨우 막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다 금지시키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죽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침체됩니다.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이럴 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교회의 절대절명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덴 나무 자리에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이 방황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사망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로덴 나무에 주저앉은 우리 교회들이 이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비결을 함께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 방황의 자리에 눌러앉은 분 계시다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엘리야가 이 로덴 나무 아래 주저앉았는지, 왜 엘리야가 낙심이 됐는지 그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갔고요 큰 영적 전쟁을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막 내리고요. 여러분, 또 엘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 비가 그치고요. 능력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요 별로 크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서 지금 로덴 나무 아래 주저앉은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냥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에요. 브엘사바 그 뜨거운 광야에 와서 로뎀 나무, 사망의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며 주저앉았습니까? 왜 엘리야가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하였을까?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자 시작.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악처인 이사벨이요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이 신에게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엄포를 막 놓은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사벨은 아합 왕의 처였지만 아합 왕의 권세를 뒤에 얻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런 이사벨이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했으니 그건 여러분 그냥 사형 선고장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사벨이 이렇게 열을 받아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요 바알 선자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벨이 함께 섬겼던, 이사벨이 세웠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손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이사벨이 화가 나갖고 내일 너를 이맘때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협박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19장 말씀을 좀 주밀하게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이사벨의 협박 편지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만 이 엘리야를 낙심시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엘리야를 정말 낙심시켰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을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로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이 무슨 형편입니까? 이사벨의 협박 편지를 포함하여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민족에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합왕과 이사벨이 바알선을 숭배하고 온통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리고 선자를 죽이는 악한 상황, 그 악한 그 형편들, 그 엄청난 위기를 보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끝장이다, 나도 이제 지금까지 내 혼자 싸우다가 이제 나도 지쳤다, 나도 이제 죽을 상황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죽을 상황이다, 끝났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 낙심하여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낙심시킨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해석하는 그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상황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가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망할 상황이었는가, 그렇게 엘리야가 낙심하여 두려워 낙심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 죽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싸움에서 850명 아세라 바알 선자를 다 때려잡아서 백성들이 여러분 다 지금 엘리야 편으로, 민심이 엘리야 편으로 다 지금 서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벨이 더 위험한 것이지 엘리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민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망할 상황으로, 그렇게 죽을 상황으로 해석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다 로된 나무 밑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고난들을 해석하고 고난에 담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나가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국에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다 종교 행사가 금지되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타가요 깊은 낙심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반대 세력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왕과 교황들이 합작을 해갖고 루터를 죽이려고 종교재판을 막 하고 국가의 권세가 막 지금 말하는 행정명령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막 왕제와 그냥 교황이 막 합작해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살기가 등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루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종교개혁은 끝났어. 종교개혁 내 힘으로는 안 돼. 종교개혁은 끝났어.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초창기에 스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길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요 갑자기 그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부인 왜 상복을 입었어? 누가 죽었냐?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럴 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하고 우울해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민족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역사하고 있는데 당신을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 부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종교개혁을 끝났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의 자리에 로된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낙심이 됐는지, 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지를 깨닫게 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개신교가 여러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낙심했습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어떻게 루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덴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게 했던 진짜 낙심의 원인은 우리가 처한 고난의 환경,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의 정황을, 형편들을 해석해내는, 그래서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반응해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동일한 방법으로 회복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로덴 나무에서 힘을 얻고 양식을 취해 힘을 얻고 저 오랫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네가 어찌하여 이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이 방황의 자리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상황을 네가 이렇게 죽을 환경으로, 망할 환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주저앉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호렙산 앞에 세우시고 내가 이제 지나갈 때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바람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큰 불이 일어나서 막 모든 산을 태우는데 그 불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시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작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중형 가운데 함께 가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은밀한 중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일어나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존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시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실제 지금 내가 이 역사를 경영하고 있느니라. 내가 아람 왕을 폐할 것이며 아합 왕을 폐할 것이며 새로운 양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재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 있느니라. 내가 이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이들을 양육하고 세웠느니라. 알곡들을 내가 세웠느니라. 이들이 너를 대신하여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놀라지 마라. 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용사들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엘리야가요, 지금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방황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인 것입니다. 욥이요, 엄청난 고난이 막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막 밀려왔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천국까지. 그리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걸려서 욕창이 걸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평생같이 지냈던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들이 와서 늘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버거운 어마어마한 위기와 고난이 막 욥에게 막 밀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을 10명의 자식 주고 재산이 막 다 날아가고 건강을 치면요, 이걸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난, 이 무시무시한 역경들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빚어 나올 것이라고 자기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했던 대로 그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욥의 고백처럼 욥이요,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열려서 마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은혜, 욥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루트에게 임했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지금 모두가 다 로덴 나무 아래 막 다 주저앉아서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리면 다 죽습니다. 경제도 죽고 정치도 지금 막 원망 불평에 서로 누구 탓이야 내 탓이냐 싸우면서 원망 불평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막 다 눌려 주저앉아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을 여러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8월 22일 토요일자 전 세계 확진자가 2280만 3344명, 사망자가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팬데믹, 세계적인 재앙,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가끔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의학과 과학의 힘을 총동원해도 향후 2년쯤 가면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7만 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창궐하고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세계적인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적인 재앙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코로나 재앙을 대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런 여러분 대재앙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인도에서 올라오고 또 중국을 강타하는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들, 지금 최근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마다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쓰나미, 대기오염으로 지구촌의 파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로 생기는 자연적인 재현의 수준을 넘어서 다 종말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적인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그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전국에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2년이 지속된다는 그런데 전 세계 수백만을 죽여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다시고 계시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 수백만이 죽어가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방송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단순히 확산되는 전염병을
전염병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시대에 허락하는 이 표적을 왜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전염병은 시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 전 세계적인 창고라는 재앙들은 여러분, 인간의 실수로 나오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사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내 남편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 혹 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신앙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준비를,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신부들은 다 하얀 드레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형을 구하고 죄가 죄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부단장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신부들아, 신랑이로다,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이 큰 전염병들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내 이름으로 내걷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적으로 해석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피고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사태의 수습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 2년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장에도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부단장 시작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면 코로나도 종식될 것입니다. 신학체 또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다 로덴 나무 아래 눌러 앉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뭐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생지처럼 그래갖고 다 막 교회를 막 몰아붙여서요, 교회가 이제는 혐오 집단이 아니라 증오의 집단으로 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거시기 보듯이 막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막 전도의 문도 다 닫혔고,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예배까지 다 중단시키고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니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 10달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종말적인 재앙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뜻이고, 주님이 재림이 임하면 구원의 때도 은혜 받을 때도 다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때가 끝나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 해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그 때가 지금 이제 점점점 닫혀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눌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아니요, 마귀의 목입니다. 이럴수록 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이럴 때 전도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오면 지금이 여러분 절호에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깨어있는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우리가 이 때를 인식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남편 아내들, 특히 일가 친척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재앙을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냥 이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어찌든 마스크 끼고 어쩐지 거리 두고 어쩐지 걸리지 않으려고 그저 몸부림치고 그냥 사망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죄행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임박하고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일어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많은 환난들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래는, 성경에서 보면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환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난이, 어떤 처지가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이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의 역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고, 그렇게 그 담겨진 의미를 함부로 해석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들, 역사의 사건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환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때에 대한 인식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로덴나무 아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